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1230쪽에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 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8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강건하게 하심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주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데 세상이 주는 용기는 만용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는 신실한 용기, 승리의 용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용기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중국 제나라에 경공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세 사람의 호위무사가 그 곁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무술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과 왕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혈안이 되어서 왕의 명령도 무시한 채 횡포를 일삼았다고 합니다. 경공은 세 사람의 실력과 세력이 만만치 않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재상이었던 안영이 자신에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안영은 세 무사를 궁으로 불러서 복숭아 2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복숭아는 왕만 먹을 수 있는 왕의 후원에서 수확한 복숭아인데 수가 모자라서 특별히 2개만 하사할 것이니
자네들이 공을 따라서 알아서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무사는 서로 자기가 복숭아를 가져야 한다고 말다툼을 하고 서로를 흠집내고 서로를 겨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칼을 꺼내고 싸워서 서로를 치명상을 입게 한 다음에 모두가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복숭아 2개로 세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도살 3사, 복숭아 2개로 세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탐욕의 눈이 멀 때에 복숭아 하나로도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들은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서 보면은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결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먼저 보면은 환경이나 여건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실패가 환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면은 곧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장도 바꿔보고 또 사람도 바꿔보고 또 집도 바꿔서 이사도 해보고 또 배우자도 바꾸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경이나 저런 여건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에서 용기가 생긴다고 확신합니다. 환경은 열악하지만 즉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수록 더 큰 용기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사람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 배워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내가 약하다, 힘이 없어서 기회가 없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옹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강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용기의 뿌리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은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그 사람은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수많은 동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입니다. 예전의 포로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냥 사고 파는 도덕도 윤리도 적용되지 않는 자기의 의지라고는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그것이 자기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내 자식이 아니어서 헤어져서 팔리면 팔리는 그런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정복한 나라를 다스릴 지도자를 양성해서 포로 중 똑똑하고 총명한 소년들을 발탁해서 왕궁에서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많은 노예 중에서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공부도 하고 장차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출세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꿋꿋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불변의 신앙이 있었고 신앙적 생활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흔들리는 세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는 용기다라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든지 신앙의 지조를 결코 굽히지 않고 믿음의 용기가 이 네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들의 믿음의 용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로 호의를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탄압을 받을 때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접을 받게 되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란 고통당하고 고난 중에서 또 박해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강하게 하는 성향이 있지만은 심신이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에는 오히려 약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이론을 위한 용기는 풍부하지만은 실천을 위한 용기는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론은 강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남이 주는 선심, 호의에는 약하다 그런 말입니다. 욕을 먹을 때에는 강합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을 때에는 무너집니다. 바르게 살다가도 조그만 명예 그리고 조그만 이익 앞에서는 비굴해지는 것도 우리들의 약한 모습입니다. 부인하고 싶지만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호의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에 거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정결함으로 그들은 정결함을 지키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왕의 기름진 음식, 좋은 음식, 감미로운 포도주를 그들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잘 먹고 건강하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그 당시에 이런 고기나 음식들은 먼저 우상의 제물로 드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각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를 더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담대히 요구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쥔 왕의 호의를 정면에서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결을 지키고자 한 용기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결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용기가 없습니다. 양심과 인격과 진실을 팔아버린 사람이 무슨 용기가 있겠습니까? 부정한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보다 비겁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깨끗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다름을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함을
지켜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성결함을 지켜나가서 자신의 정결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뜻을 정할 줄 아는 용기였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소인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생각하고 대인은 이것이 옳은가를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뜻을 정할 때 나옵니다. 사람이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는 상대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순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것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육체에 나는 소욕의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아쉬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이 그랬듯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흔들리는 현대인들은 이익만 되면은, 편의를 위해서라면은, 출세를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켜나가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얼마든지 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 안에서 결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궁결한 자를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고 나면은 마음이 평안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왕좌왕, 이 말을 들으면 그런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고 흔들리는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결정은 후회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을 사모함에 뜻이 정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면은 변치 않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일에 주 안에서 일단 뜻을 정한다면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물결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그는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믿을 때에는 베드로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할 때는 그 용기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그를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고난과 손해 앞에서도 불리게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사가 걸려 있음에도 결코 굽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 상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느니 시세대가 변했다느니 때가 때인지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기대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그들 앞에 열린 형통의 길, 출세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우리가 같이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 3장을 가서 보면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황금 신상을 세우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금 신상에게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서 이렇게 신문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절하면은 좋거니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절대절명의 상황입니다. 누구 앞입니까? 곁에는 풀무불이 맹렬히 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세 소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은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큰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께서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용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 믿음에 따른 용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노기에 찬 느부갓네살 왕의 명으로 인하여서 7배나 뜨거운 맹렬히 타는 불과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는 그 군사들이 타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장 25절에 보니까 넷째의 모형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들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용기입니다. 살려준다, 부자가 되게 해준다, 건강해 준다는 조건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마음에서 생긴 어떻게 보면은 불의의 용기를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와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죄와 더불어서 향락을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러운 명예를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을 선택했으며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나라를 총괄하는 총리로 세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으로서 승리하느냐, 인간의 편에서 승리하느냐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것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내실 그 영광의 모습들이,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주는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실한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은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진실을 지키는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거짓을 통해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르게 살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믿음에 따른 행동의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하여, 권세를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실한 신앙의 용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언제나 새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은총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